5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만유를 통일하며 충만케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로 이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또 8절 말씀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면 결국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가느냐? 주님의 인격을,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활짝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테스트 해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보고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책망받은 자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항상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대부분 관계의 문제에서든지 인생의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 무슨 선택을 한 가지를 할지라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죠. 그저 하는 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가 틈타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굴까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멸망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지혜는 빠삭합니다. 그런데 무슨 지혜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한평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어떨까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길게 살으면 100살까지 사는 이 한평생,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던 할머니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124세를 사셨더라고요. 필리핀에서. 124세를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니 한평생 100년 치면 100년 사는 지혜가 더 중요할까요? 영원히 사는 지혜가 더 중요할까요? 영원히 사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어디에 다 올인하며 살아요? 이 땅에 올인하며 살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봐요? 미련하게 봐요. 수요일 날 집에 가가지고 쉬지 뭘로 저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지겨운 지루한 설교 말씀 듣고 있지?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간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이라도 한 푼 더 벌겠네. 이건 무슨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지혜를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고 그리고 아주 깔보듯이 내리보죠. 그런데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를 아는 자들이에요? 주인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목자들이 밤이 되면 그러면 공동 우리 아래다가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김씨 목자네 집 양도 있고요, 양씨 목자네 집 양도 있고, 박씨 목자네 집 양도 있고, 예수님 목자 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씨 목자가 와가지고요, 허이허이 하고서는 자기 양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누구 양만 따라가요? 그 사람 양만 따라가요. 양들은 눈이 안 좋지만요, 귀가 맑기 때문에 주인의 소리를 압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소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저희 강아지를 그 강아지 미용하는 데다 맡기면은요, 어느 날은 강아지가 막 수십 마리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하는데 막 멍멍거리는데요. 그래도 주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나 데리고 가라고 반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바로 제 강아지입니다. 주인을 알아요.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사지읒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주인 노릇한 게 죄예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그러니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요? 막 꼬셔요. 막 찔러도 보고 막 전도법 엄청 많잖아요. 진돗개 전도법 하면 한 번 물고는 놓지 말아라. 예, 고구마 전도는 그냥 찔러봐라. 가가지고 잘해주면서 찔러보고 뭐 찔러보다가 거기 이제 예수님의 양들이 있으면 찔리면 바로 나오겠죠. 근데 찔러도 안 나오면 뭐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람을 꼬셔서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지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둠의 일에 시간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없으면 80이 넘은 노인이 돼서도 뭐 하러 다녀요? 땅 보러 다녀요. 집 보러 다녀요. 예? 기껏 살아야 10년, 20년 살 이 세상에 땅 보고 집 보고 어디가 좋을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10년, 20년 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그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삽니다. 그러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에 죽었잖아요. 90세에. 사람들은 5.18 광주 학살한 거 사죄해라. 죄를 인정해라. 막 그러는데 끝내 인정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인정하고 죽는 게 나은가요? 인정 안 하고 죽는 게 나은가요? 인정하고 죽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갈 인생은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칭 생명나무라고 얘기하는 박태선이요. 이 박태선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고 저 신천지가 나오고 온갖 이단이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통일교가 나오고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거 종교 사기친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하기를 회개하려고 했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에게 미움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러니 교회장으로 뭐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교회장으로 기독교식으로 입관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하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것도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회개한 심령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이 땅에서 지은 그 무지막지한 죄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서는 그 향유가 온몸으로 흘러낼 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팍팍 닦잖아요. 회개한 자의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 그런데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좀, 내가 너무 미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헛살은 것이 아닌가. 아파트 값이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송도의 저 아파트 처음에 분양하고 나서 또 계속 분양가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때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 살았으면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지혜예요? 세상 지혜인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 지혜로 살게 하세요?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세요?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에 대해서 미련한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거기에 눈 감게 하신 거예요. 해도 손해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기회를 사라 그럽니다. 기회를 사라. 날들이 아깝다. 날들이 악하다. 기회를 사라는 것은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들여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남는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만요,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일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심판의 모습과 어떻게 가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멸망하고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시작됐잖아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냄비가 이제 불이 슬슬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따뜻해서 이제 온난화가 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요, 좋아해요. 따뜻하니까. 얼마나 추운 데서 살았어요. 근데 점점 끓잖아요. 그래서 카나다 같은 데는 올여름에 막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카나다는 선풍기도 필요 없는 나라예요. 선풍기.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었는데 선풍기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선풍기, 에어컨 다 있잖아요.
카나다는 선풍기 에어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선선한 날씨였기 때문에. 지도 보면 카나다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40도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선풍기 에어컨 없이 40도를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살고,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또 카나다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나갔어요. 그런 극단적인. 그러니 과학자들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 우리는 어느 지혜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에 더 집중하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실까요? 9장 25절인데요.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림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도 이긴 자입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고 성도가 이긴 자예요. 성도가 이긴 자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하는 것은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만 올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해요? 절제합니다. 절제해요. 그래서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이 승리의 관은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지 않을 것. 그러니 하늘의 지혜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뭐 할 거예요? 썩을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이 호박에다 꽃을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벌써 이 호박이 물이 들어가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합니다. 집을 암만 잘 져도요 썩습니다. 우리 육체도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성도로 삼으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일꾼 삼으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살인자이며 폭행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게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항상 그 사명,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 뜻 모르고 다 까먹고 그냥 자식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취하는 것.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죽이십니다. 근데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밑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독주나 술을 마시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뭘 드렸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요. 이게 이 불인지 저 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불 드리기도 힘듭니다. 사실 제단에서 불 떠가지고요. 거기서 불 피워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는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숯 가져가 대충 드렸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니까. 술 취하면 다 귀찮잖아요. 만사가. 세상이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폭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떤 모습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니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모습. 그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풍성할 때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감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 결국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결과는 같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뭘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해 있는 것은 세상 학문,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게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 있는 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권사님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야 봤더니 그냥 기도할 때 방언이 그냥 쭉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냥 괄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순절 기도안에서는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그랬는데 방언도 성령 받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내 안에서 말씀이 삶 가운데서 우러져 나와서 말씀대로 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입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뭐가 풍성해져요? 관계가 풍성해져요. 관계가 풍성해진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부터, 내 삶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관계가 충만해집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이 주어졌는데요. 내 이웃이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웃은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 이웃은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내 가족들이 가장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주로 누구를 생각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데 제일 이웃은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부부관계가요. 부부관계가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라는 거예요. 아내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여기서 이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속에서 막 어그러지는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남편으로서 예수님이요,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만 남편을, 그게 남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꺼내셨어요? 갈비뼈에서 꺼내셨어요. 갈비가 어디에 있어요? 옆구리에 있잖아요. 옆구리. 예수님이 창을 어디에 맞으셨어요? 옆구리에 맞으셨어요. 창으로 찌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물과 피로 누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성도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성도가 우리가 깨끗하게 해진다, 거룩하게 해진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세수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빨 닦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발 닦고 샤워도 하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뭘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자기 앞에 무슨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더니 뭐 큰 건물, 많은 숫자, 엄청난 재정 이런 걸 가지고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영광은 어디서? 하나님 어디서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많은 우레소리와 물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영광을 돌리세 그럽니다. 영광을 돌리세. 무엇을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요,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육체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내와 남편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였구나. 그래서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뭐가 최고라고 살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뭐 하나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건강 지키려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걸 누리려고 건강 지키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몸까지 아프면 어떻게 해? 그리고 건강 지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몸을 돌보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세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그 속에 거하게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4장 10절 11절 있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는 누굴까요? 예? 내 아내, 내 자녀들, 제일 가까운 형제. 우선순위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형제라고 그랬더니 그냥 저 미국에 있는 누나, 저 홍성에 사는 여동생 그 형제가 아니고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그렇게 서로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받으세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이. 진실한 사랑.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지혜를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확 하면 그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중심이 있는 사랑. 중심이 있다는 것은요. 어디에 중심이 있어요?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요. 중심이 예수님께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상대방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데이트 폭력이 아주 심각한데요.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나느냐? 왜 내가 널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왜 내 사랑을 안 받아? 그래서 화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중심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리스도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행할 때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한다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랑은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며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주면요.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 아,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거 후회 안 해요. 뭐에 대하여 후회할까요? 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낼걸. 내 가족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화할걸. 내가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랬으면은,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옛날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일어났을 때요. 그 출근하던 그 여학생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인터뷰하느냐. 그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고 매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헤어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지만 잠깐 헤어져서도 뭐가 없게? 아쉬움이 없게. 또 만납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월을 아끼며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